4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화면과 성경을 통하여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 팔아 사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사역의 중심으로 하여 또한 우리 1년 동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시하며 기독교를 알리는 교리 중에 핵심이 있다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핵심 사상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죠. 하나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였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는 이신칭의의 교리였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있었던 이 수도사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한 성당 전문에 95개조의 논제를 거기에 붙여놓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죠. 사실 마틴 루터는 이 정도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했던 핵심이 바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른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고해로 말미암아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또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착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죠. 계단을 올라가면서 종탑으로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회개하고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다가 그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만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22절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것이죠. 내가 행위를 했기에, 예배 드렸기에, 기도했기에, 헌신했기에 구원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예배, 예수를 믿지 않는 기도, 예수의 믿음 안에 있지 않은 헌신과 봉사는 다 쭉정에 불과하고 가라지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자격과 공적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기준치도 결국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게 되죠. 은혜의 구원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며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신칭의의 교리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못 적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가장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들어주는 교리고 아름다운 교리고 은혜의 교리고 소망의 교리고 또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교리인데 이것을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않는 교리로 바꿔버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는 그래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죄인인데 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들어서 쉽게 말을 못하죠. 그래서 이단 신천지나 또한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교회는 바로 그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또한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할 때 망설이는 순간 바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입니다. 당신은 죄를 많이 짓잖아요. 네, 나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뻔뻔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또한 이단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올무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나의 자격은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이신칭의 교리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고 있어서, 아니 그것만 알고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확신이 있지만 그 확신 가운데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를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어떻게 죄를 더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죄사함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죠.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 왔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예수의 구원이 없다고 말하며 심지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이 모든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서의 예배와 기도와 삶의 모습이 주님 중심 흐르지 않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 중에서 5번째와 6번째 비유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 그물의 비유 7가지 중에서 5번째, 6번째인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고 이신칭의의 믿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이신칭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순한 의지적 결단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나의 결단이 믿음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많죠. 저도 예전에 그런 걸 많이 해왔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했던 기도, 결심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박수치면서 당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선포하게 되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떠한 주의 종도 어떠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의 믿음의 변화의 삶의 모습과 외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유추할 뿐 그것도 우리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 사람이 예배 잘 드리고 잘 하니까 직분자니까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착각하죠. 저는 구원받아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단순한 나의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했어요. 내가 결단해서 일어났어요. 내가 결단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결단해서 이 월계 순복음기 이 3부 예배 나왔습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의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결단했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결단이 아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기적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니. 내가 직분을 갖고 있다니.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목사라니. 나 같은 죄인이 장로라니. 나 같은 죄인이 권사라니. 이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이고 내 모습 부끄러워 하나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믿음이란 그래서 믿어야 하지라는 결단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 믿어지는 것이라는 것. 믿어지는 것.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봤을 때 이 성경 66권을 보면 이것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홍수가 나고 그 물을 가르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거야.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가 믿어지잖아요. 말이 되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을 깨달아서 위로와 평안함을 얻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이 안 되죠. 왜? 이거는 믿어지는 거니까. 알아지는 거니까. 깨달아지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의 역사죠.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어머니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믿어지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은 믿기로 선택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은 믿음은 결단과 선택을 넘은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뭡니까? 본문 44절을 다시 봐야겠습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건 비유죠. 비유면 비유의 내용의 핵심만 봐야죠. 예수님의 비유에 여기서 뭘 강조합니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좋은 진주의 비유를 보십시오. 45절과 46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갓짐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반복적인 것을 주목하라고 그랬습니다. 반복적인 것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두 비유에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거죠. 발견하는 후, 발견하며. 둘 다 발견했다는 거예요. 누가 발견합니까?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발견한 거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거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발견한 거예요. 발견함을 강조합니다. 자, 그 두 번째 공통적인 건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라는 거예요. 내가 발견하고 내 모든 소유를 다 갖다 바쳐서 그것을 샀다라는 겁니다. 즉 매매, 교환했다라는 것이죠. 나의 재물과 그 땅을, 나의 재물과 그 진주를 바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가진 모든 소유와 전부 바꾼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크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 믿음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율법이나 어떠한 선한 행위나 성전에서 제사하는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행위로 이루는 것이 아니니 다른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럼 그 다른 힘이 뭡니까? 예수의 보혈을 피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깨닫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도 없으며, 죄라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은 죄는 무엇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의 진리가 이해가 되고, 성령을 통하여 결국 행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비유컨대 산이 바다로 바뀌고 바다가 산이 바뀌는 천지개벽과 같은 영적인 은혜의 역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내면의 변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시간 흐름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나 반드시 외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 믿어지기 때문에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거죠. 그 변화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화와 진주를 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이 바다가 변화되는 놀라운 내적인 변화의 외적인 변화인 것이죠. 교환이 완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와 보물을 비교 검토하여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여겨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그것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본문 44절을 보십시오. 다시 읽어드리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자,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산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예수의 성령하는 사람은 발견과 동시에 기쁨이 오게 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힘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믿었으면 이런 행함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되면 각 교회들마다 수련회가 끝나요. 또한 금식 수련회도 끝납니다. 성인들의. 그러면 정말 은혜 받았는지 은혜 받지 않았는지,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 믿지 않았는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배가 끝난 후죠.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 예배 드릴 시간에 성령 충만한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백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뿐이죠. 진짜는 언제입니까? 그 이후죠. 예배가 마친 그 다음날, 아니 집으로 돌아와서 삶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컨대 이 주일날 예전에는 집에서 쉬거나 나들이나 가거나 일을 하며 돈을 버는 대신에 이제는 내가 다른 날은 몰라도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생각 그리고 행동이라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삶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이제 예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 주님의 뜻 중심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직장에 다닐 때도, 사업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친구와 만날 때도 예전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되자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죄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욕심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내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전에 몰랐는데 이제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환을 하는데 어떤 교환입니까? 1대1의 교환이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판에 쫙 펼쳐놓고 어느 거 가져갈래? 어느 것으로 바꿀래? 너의 모든 재산과 어느 걸 가져갈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라는 구원이라는 보물밖에 없고, 예수라는 구원이라는 진주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모든 걸 다 몽땅 가져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막교환.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는 이제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중심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교환이 없는 상태에서의 믿음은 쭉정이에 불과한 거죠. 가라지에 불과하죠. 막교환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막교환이 없는 상태에서 직분을 가질 수 있고, 막교환이 없는 상태에서 목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막교환이 없기에 예수 중심이 아니, 여전히 나 중심이죠.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삶을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의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죠. 이 세상에서의 보람찬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를 부르짖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인물들은 자기의 삶의 보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들을 움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들은 이 세상에 맛볼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감사와 찬양과 감격에 빠져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차이인 것이죠. 정말로 예수가 나의 보화요 나의 진주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오직 그분 뜻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 관원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다 지켰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오늘 본문의 비유와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하늘에 내 보화가 있으리라. 구원은 막교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구원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 흘러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의 신앙생활, 그의 종교생활은 자기를 위한 생활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드러나죠. 막교환이 없었습니다. 내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다 비워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거는 여전히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신앙적인 것도 채워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한 것처럼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청년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던 겁니다. 비어있지 않은 신앙,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신앙, 은혜가 아닌 자기중심의 신앙인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저 부자 청년은 대단해. 저 사람은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율법으로 금식도 열심히 하고 예배 빼먹지도 아니하고 섬기는데 최고입니다. 누가 보다도 저 사람이 하늘나라 가지 누가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막교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면 처음과 끝이 다 주님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의미인데 그 뜻은 뭐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기도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기도의 결과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바라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다 응답이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물론 다 되죠.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그것이 진짜 응답이죠. 진리란 변하지 않아야 진리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진리가 아니죠. 만약에 예수 믿음으로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했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구하는 거 100% 다 이루어져야죠. 그렇지 않잖아. 왜?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100% 선하고 옳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때는 속상하고 그때는 아프고 그때는 눌리고 짜증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나중에 깨닫잖아요. 뒤돌아봤을 때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하,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나를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그때 깨닫잖아요. 뒤돌아봤을 때 그것 또한 은혜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정체성이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본성이 천지개벽이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본성이 바뀐다고 해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여전히 옛 습성은 남아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예전에 좋아했던 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행동들, 그 가치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나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충돌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아래서 엎드리게 되죠. 이 마음 속에서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어요. 내 이 말하지 말았어요. 이런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한 이랬습니다라고 엎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2005년도 영화 가운데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죠. 첫 장면이 아주 충격적이죠. 이 친절한 금자씨가 13년인가 15년인가 교도소에서 있다가 추록하게 됩니다. 그때 나올 때 전도사님과 함께 있던 성도들이 열심히 악기 연주하면서 막 축복해 주죠. 두부 갖다 놓고. 그때 이 그 전도사님 앞에서 이 금자씨가 첫 마디가 막 이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자, 이제 출소했으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잘 살아봅시다. 믿음으로 이제 행복하게 삽시다. 교도소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누구보다 저 사람은 천사였거든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남 도와주고 누구보다 천사 같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회개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출소하자마자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죠. 그의 본성은
숨기고 있었고 그 본성은 결국 드러나게 되죠. 그 고백을 들은 전도사님의 표정이 바로 다음과 같지 않습니까? 막 이 표정이었죠. 어마. 근데 사실상 그 사람의 신앙은 이 신앙이었던 거예요.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종교였던 거죠. 교도소에서 있으면서 착한 모습 보이고 모범수가 돼서 가명이 돼서 그 다음에 출소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책 끼고 있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 열심히 드리는 종교성의 모습을 보인 거죠.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의 영향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더 악해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되죠. 그러나 정말 예수 믿고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웁니다. 그려 나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또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더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더 말씀을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는 질문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 한 분을 만족하고 있느냐? 그 의미가 바로 그 질문의 핵심인 것이죠. 본문 비유의 의미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어지는 45절과 46절에 좋은 진주의 비유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감추인 보화와 진주라고 하니까 농부와 장사꾼이 마치 대박의 횡재를 한 것처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만약에 좋은 진주가 1,000만 원이면 그만큼의 현금을 지불한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땅 주인이 몰랐다는 것이 감추인 보화와 진주에 대한 비유의 말한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꼼수가 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발견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내가 발견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발견한 겁니다. 진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감추인 것이 아닙니다. 값진 진주의 값을 지불한 것이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했으니 진주를 파는 사람도 그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초점은 뭡니까? 그 금액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밭의 가격과 농부와 소유한 전부의 금액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좋은 진주의 가격과 진주 구하는 장사가 소유한 전부의 금액이 같았다는 겁니다. 둘 다 바가지를 쓰거나 바겐세일로 사거나 사기친 것이 아닙니다. 구매자가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의 충분한 가격을 지불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로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비싼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몰래 감추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고 다 보았고 다 들었습니다. 다만 뭘 모릅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발견해야 되고 내가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고 내 자녀가 바로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 뭡니까? 그 중보기도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알 수 있도록 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음식을 갖다 놓고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앞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돼. 이 자리에 앉아야 돼. 그리고 이곳에 있어야 돼를 알려주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자기가 먹어야지. 자기가 그것을 봐야죠. 자기가 그것을 맛봐야죠. 자기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어야죠. 자기가 그것을 체험하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황당한 사건 가운데 예전에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2004년도 12월 24일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황당한 사건. 어떤 사건이냐? 서울 종롱동의 한 렌터카 업체 임원인 이모 씨가 2004년 9월 12일 주차 관리인 김모 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무엇에 절도했는가? 그날 오후에 진돗개 한 마리를 주차장에 묶어놨는데, 렌터카 업체니까 렌터카에 있는 주차장에 묶어놨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돌아와 보니 개가 없어지고 그 현장에 핏자국과 쇠 파이프가 발견됐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이 김 씨가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그 개를 잡아서 인근 계곡에서 잡아서 보신탕으로 끓여 먹은 겁니다. 근데 이 진돗개는 무려 족보가 있는 수컷인데 얼마짜리? 7천만 원짜리의 개라는 거죠. 이 개를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잡아 잡수신 거죠. 7천만 원짜리 보신탕 해 드신 겁니다. 가치를 모르면 앞에 보물이 있고 앞에 좋은 진주가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헛것에 불과하고 그냥 종교에 불과한 것이죠. 기독교의 구원이란 예수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일대를 바꾼 것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왜 크리스찬이 힘이 없다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꾸는 작업이 없는 겁니다. 바꾸는 작업, 막교환이 없으니까 껍데기의 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막교환은 뭐예요?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고 예수 중심으로 말하면 행위를 하는 겁니다. 즉 직장을 다닐 때도 이 직장이 나의 신앙에 무너지는 직장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죠. 사업을 할 때도 이 사업이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나의 예배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학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친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환경과 어떠한 곳에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의 주인을 모셔드린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 원한을 다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동산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며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해결되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원한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볼 수 있느냐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질병의 치료의 기적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타 종교의 사람도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말기암에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진짜 믿음의 모습은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바라봐야 되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주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에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가장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건강이 사라지고 내 물질이 사라지고 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하는 믿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불후의 찬송이죠. 이것을 작사한 존 뉴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예선 성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하죠. 기록을 보면 노예들이 어떻게든지 이 존 뉴턴을 죽이려고 그렇게 암살을 여러 번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정도로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며 죄와 쾌락에 탐닉했던 자였죠.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나는 세상 재미를 다 맛본 자라고 스스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존 뉴턴이 예수를 일대로 만나자 산이 바다가로 바뀌는 천지개벽이 그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극악 무도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노예상이 아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목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저것이 목사가 돼서 사람들을 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으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죠. 정말로 믿음의 주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눈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변해됐습니다. 이 존 뉴턴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점점 희미해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옛 일들은 다 기억하지 않는데 그가 마지막 때도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죄에서 구원받다 사실만큼은 나는 절대 잊지 않는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 존 뉴턴의 생애가 영화로 만들었는데 영화 프리덤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에 개봉이 됐죠. 여러분들 꼭 집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에서도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게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감추인보화와 좋은 진주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 구원은 예수님과 맞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상업적인 이익과 세상적인 이익 가운데 그것이 주의 믿음과의 또 하나님의 뜻과의 반대가 된다면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만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 봐야 다 그냥 흘러서 빠지게 되죠. 비우고 나서야 주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죄인을 깨닫는 것이 바로 비우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비우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내 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여,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만 믿게 하여 줘. 왜? 예수를 믿으면 진정한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 모든 이들이 그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통하여 예수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면 이 막교환이 실종됩니다. 막교환이 실종되는 순간 가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쭉정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결단과 선택만의 믿음은 교환이 없습니다. 교환이 없다면 성도 안에 예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막교환이 이루어졌는가? 내 삶을 주님께 다 내어 맡겼는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다고 할 수가 있는가? 다 가져가도 나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신앙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이 없어라는 고백이 정말 내 입술에 있는가?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스스로 점검해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어느 것이 있든지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죠. 하나님 믿음 중심에 있으면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길을 인도하셔서 광야의 길을 할지라도 사막의 은침한 골짜기를 하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만나와 메추리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주님이냐? 나냐? 정말 막교환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중심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주일 3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다 결단하고 예수 안에 믿음에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혹 막교환이 없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교환이 없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은혜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습니다. 비워져야 주님으로 채울 수가 있고 비워져야 말씀으로 채울 수 있으며 비워져야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아픔과 상처와 질병, 우리의 삶 모든 것들 주님께 다 내어 맡겨서 내 뜻이 아닌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곡신앙이 되게 하시고 가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